요즘 우리나라는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 나라까지 그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현재 한 600명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통계를 낸 것을 보았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이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또 사람들 위에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의 연약함을 다루면서 오직 은혜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와의 이 대화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1절을 참고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반경 22km 이내에 살던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로 치면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철저히 율법과 법도를 또한 지키셨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예로 오늘 본문처럼 명절이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 라고 분명하게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율법 준수와 관련하여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자신의 입장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 개혁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참된 개혁신앙은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와 전통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적인 전통은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과 또 교회를 시대에 걸맞게 고쳐보겠다라는 것은 그 방법이 아무리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고 선하게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참된 개혁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또 성경을 교회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역사적으로 입증된 순전하고 바른 교리들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코람데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가정이나 사회, 더 나아가
피조물을 대함에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또 장로주의 정치를 지향하여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신앙을 개혁신앙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할 때 개혁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주변 사람 아닙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철저히 개혁의 1차적인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개혁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옥토교회도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성도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에 근거하여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을 지나시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문은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들을 이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여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희생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양문을 통과하여 지나가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겠다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특별한 메시지도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가를 지나시다가 거기에서 3절 설명처럼 많은 병자,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러나 대체로 이해하기로는 손과 발에 힘을 잃어버린 마비 환자들, 성장 발육이 좋지 못한 그런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일반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러한 병자들이 바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즉 그곳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중증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정한 도움이 없이는 사회적으로 생존이 힘든 어떤 소외계층, 사회적인 약자, 워킹 푸어 같은 그런 층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근로빈곤층, 워킹푸어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루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근로빈곤층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축할 여력이 없어서 일시적인 질병이나 실직이 곧바로 절대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층을 근로빈곤층이다, 워킹푸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외식과 또 휴일을 포기하고 악착같이 일해도 아이들 학원비, 공과금, 식비를 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늘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되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근로빈곤층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작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이런 워킹푸어, 근로빈곤층 가구들이 우리나라에 약 10만 가구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가구의 숫자입니다. 그 외에 실직자나 노령 인구까지 포함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또 우리 주변에도 그만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성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한 번씩, 자주는 아닐지라도 한 번씩 가족들과 외식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시간이 있고, 또 취미생활까지 하고 있고,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일지라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을 때에 그곳에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를 찾은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명절이었고요. 지금 예루살렘은 명절을 맞아서 가족 단위로 찾아온 순례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보아야 할 부분은 이 베데스다 목가와 예루살렘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곳 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베데스다 목가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병자들, 다시 말해서 절망 가득한 자들만이 모여 있다면 예루살렘에는 순례객들,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겠다고 모여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들로 붐볐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 계층들이 모였다면 이 예루살렘은 적어도 중상층 이상의 어느 정도의 삶의 여유를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목가는 명절을 지킨다는 것이 사치다라고 여겨질 그런 자들이 모여 있다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명절을 가족 단위로 즐기기 위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자들에게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병이 악화되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실려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병자들이 어쩌면 다음이 내 차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웃음과 기쁨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만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고 마치 종합병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결코 은혜의 장소로 비춰지지 않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운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는 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저 절망 가운데 있던 곳,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곳, 그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렇듯 철저히 소외된 자들, 사회로부터 버려진 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질병과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곳, 두려움이 가득한 이 못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는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3절, 4절을 참고할 때 그 못에 한 번씩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병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그 현실을 생각할 때에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이곳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고통의 집, 절망의 집, 죽음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례객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닌 저주의 집, 고통의 집이었을지는 몰라도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많은 병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물의 동함, 물의 움직임이 가끔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되어지던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주받은 곳이지만 정작 그곳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은 정말 베데스다였습니다.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베데스다 못가와 예루살렘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 한 가지를 더 찾아보게 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외형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 더 좋아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베데스다가 훨씬 더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5장 전체를 보면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데스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그 예루살렘, 감사가 넘쳤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베풀어 주셔야 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 가득했던, 좌절이 가득했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곳,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사모되어지던 곳, 바로 이곳 베데스다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느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세상보다는, 향락의 한 중간보다는 교회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쩌다 한번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대체로 보면 수련회의 자리, 부흥회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를 늘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예배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를 잃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예. 우리 수요 기도회에 1명, 2명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시부터 한 9시 반, 10시 사이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회 자리도 꼭 깨어가시고, 매일 새벽은 못 깨우시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상 수요 기도회는 꼭 참석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디에 있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느냐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함께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성도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저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그 모든 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동일한 예배를 드려도 그 심령이 메마르고 냉담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얼마나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했는가,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순례객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모인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었다라고 우린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기본적인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모하여 기도하고 그 예배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부어지는 은혜는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한다 고백하면서도 마치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내 입에 정확하게 톡 떨어져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갈급해 할진대 기도로 준비된 심령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배의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급함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이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내 입에도 감이 떨어지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도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지, 늘 이 태도, 이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갈급한 심령. 예.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을 때 거기서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38년이나 병중에 있었으니 분명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병으로 다 써버리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던 가족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고 지금은 외톨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병자는
너무나 오랜 기간의 병거로 걷거나 잠시 동안이라도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가 정확하게 몇 년을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7절에서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걸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지금까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이미 그곳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병을 앓은 것은 38년이지만 이곳에 있은 지는 몇 년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벌써 오래다라는 것은 충분히 전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는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터줏대감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이제 힘들다, 나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아파서 이곳을 찾는 사람에게 오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이왕이면 저쪽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어차피 나는 힘들지만 당신은 보니까 좀 잘 걸을 수 있고 힘도 있는 것 같고 젊으니까 얼마든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적당한 때 내가 보니까 타이밍이 적당히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던데 대충 언제쯤 또 물이 동할 것 같으니까 바짝 긴장하고 그때는 깨어 있으라고. 어쩌면 이렇게 그곳에서의 터줏대감 역할은 그가 감당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 자신은 나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8년 된 병자는 오랜 병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뿐 아니라 베데스다, 즉 은혜와 자비의 집에 거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할 때에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찾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도 우리 영혼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며 강권하고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어 날마다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잖아요.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조차도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 마치 어떤 질문과 같은가 하면 야,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 질문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정답이 뭡니까? 아빠, 엄마 둘 다 좋아합니다. 맞잖아요. 아, 아빠구나. 예. 제가 정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정답은 아빠였습니다. 예, 조금 당황스럽지만 예, 정답은 아빠였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38년 된 병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냥 간단하게 예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얼마나 많은 변명을 지금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14절 말씀까지 참고할 때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의 원인은 사실은요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빨리 뛰어들지 못했다라는 엉터리 처방전만 예수님 앞에 자꾸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38년 된 병자는 설령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병이 낫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6절은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했지 죄가 씻어진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든들 그 병은 치료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저 빨리 뛰어들기만 하면 될 줄 알고 지난 수십 년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물의 동안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그 어떤 무엇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저 먼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셨던 것뿐인데 예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이유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죄악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라기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진데 그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도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많은 변명, 이유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후에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변명만 늘어놓는 그 병자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고 은혜의 집에서조차 오랜 시간 소외되었으며 절망과 고통 중에 쌓여 있었던 그 병자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베데스다가 한 번씩 물이 동하는 사건을 통해 그곳에 모여든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치료를 줄 수 없는 불완전한 치료책이었다면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베데스다가 되셔서 즉 완전한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셔서 그에게로 찾아드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되라 명령만 하시면 조금 전까지 꼬여있던 그 인생의 실타래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라 명령하시면 모든 귀신과 질병들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있으라 명령하시면 없던 물질도 생겨나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우리 주님께 맡기심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두 손 들며 항복하며 나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항상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직 은혜를 사모하여 더욱 은혜의 자리를 찾고 또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사모하오니 늘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먼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모든 순간에 저에게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한 주간의 또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서로를 또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혹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랬다면 이제부터라도 더욱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할진대 늘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서 때가 되면 은혜가 임하겠지,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에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주님 물으시는데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절대적으로 주님만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 현실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시는데도 선뜻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아멘, 아멘, 나는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가정과 아버지 직장 생활과 아버지 그 모든 사회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주여,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도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늘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들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선뜻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예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예 주님, 회복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육신이 건강치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물질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다 있을진데 주여,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친히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할진대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